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제 안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절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따르는 이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요, 너무나 적나라할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간단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잘 설명하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여지세요? 아니면 내 정체성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 내 모습을 어떻게 저렇게 잘 설명할 수 있지? 그렇게 받아들여지세요? 난 진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진짜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육체 안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주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의 메인 삶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삶의 필요 이상을 축적하려고 애쓰고 아웅다웅하는 삶과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 이렇게 좀 다른 말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욕과 탐심의 메인 삶은 삶의 필요 이상의 것을 내가 더 가지려고 애쓰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십자가에 그것을 완전히 못 박은 삶은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것에 여러분 충분히 만족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아마 쉽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꼭 직면해야 할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창하게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경제라는 말이 우리가 이코노미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이코노미라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어 오이코노메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오이코노메라는 말의 뜻은요, 살림살이라는 뜻입니다. 하우스홀드, 살림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살림을 사시는 것이 경제라는 말의 굉장히 근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God's economy. 이 말은 하나님이 살림을 사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살림 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살림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가 사실 경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폭넓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금전적인 그런 영역만의 경제가 아니라 삶의 전체의 영역을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살림살이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어머니께서 살림을 사실 때 어떻게 살림을 사시죠? 자녀들과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살림살이를 아주 지혜롭게 우리의 어머님들이 해 오셨어요. 알뜰하게 아끼기도 하시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흘려보내며 사시죠. 여러분, 한 어머니가 막내 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돼서 생각지도 않게 그 아이 치료하고 병원 오고 가면서 그 날에 생각지도 않은 많은 지출이 있으면 바로 그날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보다 아이는 잘 이렇게 회복하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있던 날,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녁 식사를 수제비로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지혜를 어머니들이 발휘하시는 것이죠. 아이의 운동회 날 특별한 소풍날 특별한 도시락이라도 마련해 주고 싶은 어머님은 어머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뒤로 미루시면서도 온 가족이 행복하게 그리고 서로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살림의 지혜를 발휘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살림을 사셨죠. 작은 돈이라도 매일매일 모으셔서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시려고 그것만큼은 손대지 않고 살림을 사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살림을 사신다. 상상해 보면 어떠세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얼마나 살뜰하게 살피시면서 살림을 사실까요? 서로 지탱해 주고 서로 함께하는, 그리고 서로를 돕는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살림을 하나님께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에 관해서, 우리의 경제적 삶에 관해서 하나님의 살림살이라는 큰 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경제는요,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믿음과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경제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뢰의 관계가 없으면, 그 기반이 없으면 경제 활동이 안 이루어져요. 옆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앉으셨는데 옆 친구가 열심히 예배하고 하지만 오늘 처음 보는 친구 같은데 갑자기 예배 끝나자마자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야, 너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 좋다 하면서 야, 5만 원만 빌려줘. 여러분 좀 당황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 5만 원을 빌려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이라는 건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한 장, 크레딧 카드 한 장 정도 갖고 계신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크레딧이라는 말의 어원은 크레도, 신조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관한 크레도라는 말로부터 크레딧, 신용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빌려주면
저 사람이 갚을 거라는 믿음 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사용하신 분들 신용 점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경제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경제 활동에 믿음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끊어진 사건이 뭘까요? 사기입니다. 사기. 믿음의 관계가 완전히 뒤엎어진 것이 사기인 거죠. 여러분, 경제 활동의 기반이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마음에 떠오르게 돼요. 경제 활동의 기반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떻게 많이 벌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 활동과 경제적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풍성할지를 우리의 믿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제적 삶의 건강함을 결정합니다. 왜 경제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의 살림살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살림살이를 깨닫기 시작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요즘 우리의 삶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도 해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식적인 관계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면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도 희생하고, 자녀와의 아름다운 시간, 자녀의 성장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야 하는 아름다운 시간도 뒤로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면서 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아니라면 불의한 사회의 구조인 것이죠. 어려운 사회 구조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부터 멀어진 사회에서 나만 돈을 잘 벌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겠다,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림을 사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이유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거기서 멈춰서야 합니다. 내가 필요 이상의 것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쌓아두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 맘대로 부리기를 원한다, 거기서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잖아요. 사실 솔직히 내가 그렇게 내 것 챙기면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하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궁색하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찌질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재정이나 경제적인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은 꼬이게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철저하게 실패로 몰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고 나면 진짜 중요한 것을 구분할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의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면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이 얼마인지 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로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여러분 바라볼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떠한 것도 서포트 해줄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부모님들이 돈의 가치로만 보여지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내 삶에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보여지는 무서움 가운데 빠져들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 결혼하실 텐데 자녀가 생기고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소위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녀 버릴 겁니까? 전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경제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회 가운데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경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돈을 사용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가? 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놓치면요, 여러분 꼬이게 돼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사르밧 과부 하면 벌써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과부와 그 아들에게 엘리야가 음식 나눌 것을 요구합니다. 떡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과부가 말하기를, 난 떡이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뭇가지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해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아주 절망적인,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망해버린 그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17장 13절 열왕기상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의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요 구절만 띄어서 보면요, 진짜 엘리야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제 요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음식 먹고 이제는 완전히 생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내가 먹을 떡 하나 만들어 오라. 진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비가 올 때까지
통과 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와 내 자식을 위하여 먹을 것 해 먹기 전에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나누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관하여 도전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에 반응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살리심에 관한 믿음의 경험이 있으면요, 우리는 넉넉히 이 삶을 넘어가게 돼요. 부어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는요,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며 살았을까요? 넘치도록 부어 채우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참 신기할 정도로 성경에는 열왕기하 4장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제자 엘리사인데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실 거예요. 빚이 너무 많은데 이 빚을, 그러니까 채권자죠, 채주가 두 아이를 팔아서라도 이 문제 해결하자고 하니까 이 엄마 되는 여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가 물어보죠.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너희 집에 뭐 있는 것 없냐? 여인이 말하기를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을 해요. 가서 이웃들에게 빌릴 수 있는 그릇이라면 다 빌려와라. 나가서 여인이 그릇을 빌려옵니다. 문을 닫고 아들이랑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기름이 계속 나왔어요. 빌려온 많은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4장 7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처럼 기름으로 이 그릇들을 다 채워주셨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나가서 빌린 그릇에만 기름이 채워진 거예요. 당시에 다 쓰러져 버리고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갈지도 모르는 그 여인의 집안에 이웃들이 그릇을 빌려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릇은 귀한 것인데 이 여인이 나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의 가정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 그릇에 빚을 다 갚을 정도의 기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의 가정이, 선지자 생도의 가정이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워요. 이것을 통해 빚을 갚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남은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빚을 책임적으로 갚고 남은 것으로 기본적인 삶을
꾸려가게 하십니다. 이 여인이 두 아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더욱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깊이 사랑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정말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 나눔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의 초점은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진 사건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누가복음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결코 버리는 것 없게 해라, 다 모아라. 여러분, 우리 삶에 남겨지고 부스러진 작은 조각들이요, 우리들에게는 하찮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모여지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 있다는 마음이 붙잡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 멈춰질 거예요. 그 축복이 멈춰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넘치고 남겨진 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조금 더 풍족하게 살면 안 되나요? 제가 좀 갖고 살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추수한 것을 더 쌓아놓기 원해서 창고를 늘려가면서 그것에 만족했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고 조금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의 욕구예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이윤을 남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돈을 벌고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대신에 감사하고 자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돈이 없어서가 문제입니까? 감사하지 못해서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쌓아두지 못해서가 문제입니까? 정말로 자족하지 못해서가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알기 원하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삶을 이루라고 하세요.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살아가면서 남겨진 것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기독교 영성의 전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전통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입니다. 근데 금욕주의는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막 억누르는 그런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산 거예요. 자신만의 구원과 자신만의 정결함을 위하여 교리적으로 금욕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감사하면서 남겨진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마 오늘의 말씀이 조금은 열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조금 오늘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길어야 10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벌써 20년, 30년 살으셨어요. 길어야 어떻게 말씀해 드릴까요? 60년? 길어야 60년. 저는 더 짧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영원한 것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 것인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삶을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굉장히 귀한데, 우리가 사는 요즘의 시대는 소위 자본주의 시대죠. 수많은 경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움켜쥐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구조가 놓여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쟁 사회의 구조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막연하게 난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회사에 가면 엄청나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위하여 불의한 사회의 구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높여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젊은이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꿈을 꾸는 청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명을 살리고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그 몸의 지체이고 한 생명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 26절을 봅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욕과 탐욕, 탐심에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성경의 말씀은요,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말합니다. 자만하고 교만을 누리는 삶 버리라는 거예요. 서로 노엽게 하고 자극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부러워하는 삶 버리라는 겁니다. 소비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 버리라는 거예요. 소비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로 인하여, 나의 친구와 동역자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관계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그리고 그 믿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과 세상 사람들의 경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한한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충분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계속해서 무한한 빵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를 쌓아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를 정직하게 사용해서 서로의 존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돈을 신뢰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모님은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부모는 때로 그 일을 하려고 해도 넘어질 때가 사실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넘치게 부어주면 해가 될 것 같은 것은 철저히 제한합니다. 자녀에게.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도록 부으시지 않지? 이 문제에 관하여 해가 될 것에 관해 하나님 철저히 제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해가 되는 음식은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기 싫어하는 것이라도 약이 되는 것은 억지로라도 엄마 아빠는 먹여요. 아이가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도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은 철저히 제한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지루해 보이고 재미없는 일 같지만 아이가 생각하고 경험해야 할 일은 그것을 보고 경험할 기회를 부모는 제공하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고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쌓아놓고 자만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5,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경제 생활을 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이지만 우리의 욕구를 건강하게 다스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살림살이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세요.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경제생활, 돈에 관해서 좀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도 목사로 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돈에 관해 여러분에게 한 달간 설교를 해 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은 좀 넓은 의미의 말씀을 전했다면 다음 주에는 아마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실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돈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이야기를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힘들었고 돈 때문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저는 부흥사는 아닙니다만 다음 말씀은 간증 집회가 될 것 같아요. 꼭 오셔서 돈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는데 아마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나누고 베풀고 살리는 삶으로 주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망을 채우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안절부절하는 삶에서 주님, 나누고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재정적인 문제의 압박 가운데 나온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살리는 사명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의 꽃도 채우시고 하나님,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도 주님께서 살피시거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의 문제로, 경제적인 삶의 문제로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풍족과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우리가 만족하고 충만하여 나누고 베풀고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살림 살아 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선포와 더불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자, 어려운 동료의 삶을, 형편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나눌 것이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나누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해외 선교 또 국내 선교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오늘 말씀처럼 저들의 것을 나누고 헌신하고 저들의 은사와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고 나누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이 일을 섬기는 믿음의 선봉자로 우리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온 형제 자매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드릴 것은 없어도 삶을 올려드리는 청년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 받으셔서 저들이 평생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인생,
성령에 따라 강권적으로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